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430년의 시간 동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마나 하나님에게 기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430년의 시간 동안, 전제 시간 동안 그들의 삶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얼마의 시간들 동안 어려웠지만 그 시간들 동안 그들의 부르짖음은 어떻게 보면 극에 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이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들이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의문들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영성이 그런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의 민감함도 이제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또 왜 하나님이 요즘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늘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애굽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하심도 사실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이야기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침묵을 깨실 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신 바로 이 일을 가리킵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행할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맨 앞에 이제 가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행하실 근거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이 출애굽기 3장 7절인데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살짝 위에 보시면 있습니다. 7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전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이나 그들의 고통이나 그들의 근심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근심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다.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고통에 주목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표현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이다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90%가 넘어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저 같은 목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쉬우니까 뭔가 잘못했는지 자기를 돌아보십시오라고 얘기할 뿐이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도 제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명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을 깰 때가 되었으니 침묵을 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의 삶을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했을까요? 사실 거절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모세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했던 마음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거절했을까? 모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모세는 한번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거절당해 보았거나 실패를 경험했던 일에 대해서는 선뜻 나서서 그 일을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게 되죠. 좀 옛날에 웃기는 이야기인데 저한테 있었던 초등학교 때 제가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아한다 그랬어요. 사귀자 그랬어요. 이거 뭐라 했냐면 걔 주변으로 이 삼각관계였어요.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그냥 친구로 있재요. 저는 용기를 내서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친구로 있재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상처가 됐고 이 거절감이 생겼던 거죠. 그 이후에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우리 와이프한테는 비밀입니다. 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한 번도 제 마음을 표현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어릴 때 겪었던 작은 이 거절감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거절감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구나. 왜? 사귀자는 제 제안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았고 결혼하자 그랬을 때 거절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제 아내는 어떤 게 있었냐면 아내를 통해서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털어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제 안에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과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목사를 다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선뜻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절감을 이 갭이 있잖아요. 그죠? 공간이 있으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한 걸음을 더 나가는 거죠. 상대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그거는 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있지만 한 걸음을 더 내딛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번의 실패와 자기의 행동의 자기의 행동에 관심이나 동정도 없이 자기를 거절했던 이 동족들에게 당한 이 상처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상처도 또 부담감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절감도 있고 상처도 다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과거에는 모세가 혼자 모든 일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모세는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라는 특출한 사람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두려움도 거절감도 다 있잖아요. 상처도 다 있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주저주저하게 되고요. 머뭇머뭇거리게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혼자 놔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3가지 정도가 돼요. 첫째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내가 중보를 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내가 쓰임받는 시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순종함으로 숟가락을 얹으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삶이고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 출애굽기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여리고 사건 전에 나오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앞장서실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 그렇게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면서 따라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로, 우리 안에 거절감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로 인해서 머뭇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두 손들어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용기 내어서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